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져 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게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수호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은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교회의 정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거룩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 선포를 할 것인데 거룩해져 가는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올 때 내 자신이 거룩해져 가는 교회로서의 소망함들을 갖고 또한 이러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어떠한지를 말씀 속에 잘 살펴보고 앞으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과 경건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주관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지극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경건은 영적 전쟁으로 비하면 내면적 전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도 거룩을 요구. 개인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 경건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어진 것이 거룩입니다. 참된 행실에 도달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외면적 전쟁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건과 거룩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를 이렇게 무는 것처럼 늘 이렇게 잘 물고 돌아가야만이 성도로서의 성도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또 교회로서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을 혼돈할 때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건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경건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극히 개인 신앙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이웃이나 다른 교회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개인 신앙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만이 성된 사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만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거룩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경건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만을 이야기했을 때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이제는 거룩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남의 잘못이 쉽게 보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쉬우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너그럽지만 상대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보이는 측면을 너무나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문제를 다윗에게 돌려버리고 맙니다. 경건과 거룩을 혼돈하게 여길 때에 경건이나 거룩 둘 다 왜곡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건만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거룩만 이야기했을 때는 내 삶의 경건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은 항상 같이 톱니바퀴가 무는 것처럼 가야 하되 경건과 거룩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긴밀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반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행위가 내 삶에서 철저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기준은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이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은 내 행위, 내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거룩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
공동체가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직분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공동체가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달란트와 자격이 있다. 공동체가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충분하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와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라고 공동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 형제를, 이 성도를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로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속에서 거룩해져가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룩한 기준을 가지면서 어떠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해져가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합니다. 믿음의 약한 자를 담당할 때 무엇을 담당하냐면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점은요, 결함, 결함. 육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성격적인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성격적인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사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인지를 알겠지만, 그러나 거룩해져 가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요, 정말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가 굉장히 학문적인, 아주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인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만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논리적인 말씀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세세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자기가 무언가의 기쁨을 취하려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자신의 기쁨을 포기할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를 좋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차이점은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이미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고, 약한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약한 자의 믿음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경건해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기가 실패한 것,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 그리고 경건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실패하는 것을 막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일에는 지름길이나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요, 약한 자가 정말 그 일을 당하면서 자기가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난 부분을 깎아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힘이 본인에게서 이렇게 생겨야지, 옆에서 뭔가를 다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품어주고 겪어야 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이 했던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줌으로써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고, 그와 함께 농구를 지어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동행하고 함께 너가 일어서기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자기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랑이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봐주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징계가 필요할 때 그 징계의 전제도 곧 사랑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는 이야기는요, 단어 자체가 집과 건설하다, 집을 짓다 할 때 그 두 개의 단어가 조인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집을 지어가는 일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엄다의 집, 조그마한 집 한 채 짓는데요. 아무튼 이 식구들이 이 말 저 말 들려오는 말, 제가 정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조그마한 집 한 채 짓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하나를 키워내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거다 라고 막 하지만 주변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비방을 당하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이웃의 기쁨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은요, 오히려 비방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히려 칭찬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방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어떤 좋은 말들,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에게 오히려 비방을 받으면서 주의 백성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길을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 가게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이미 기록된 것, 이미 그렇게 기록된 그 성경은 너희들에게 위로원, 너희들에게 인내를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이게 성경이거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약한 자의 믿음을 정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 그냥 버려두지 않고 뭐 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줬다. 그 성경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줄 거고 그 성경이 너희들에게 위로를 줄 거야. 어떻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냐? 너희들을 구원으로 부른, 너희들을 거룩으로 부른 그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인내를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를 배워서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을 받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게 거룩해져 가는 성도이면서 거룩해져 가는 교회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성경입니다. 그 성경과 친숙해지는 게 뭐냐?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경건. 그 경건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듣고 내 고민과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건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교회, 거룩해져가는 성도로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장성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교해서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냐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점심이 뼈다귀 해장국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뼈다귀를 뜯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요, 저희 집은 진짜 뼈다귀 해장국인데 그때 당시에는 뼈가 아주 푹 가가지고요, 그 돼지 뼈를 자꾸 다 살 뜯어먹고 이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렇게 입을 탁 뜯어가지고요, 한창 씹어먹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즙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맛있었는지.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못하는 일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어요. 막 군침이 돌죠.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장성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떤 차이점은 결국 소화 능력이에요. 소화 능력은요, 우리 성도에게 비교한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일들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참 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소화해낼 능력이 있냐 없냐고. 정말 소화해낼 능력이 큰 사람이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관계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터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사그라지고 하면요, 소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소화의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소화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요, 경험이 아니에요.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소화 능력이 중요해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소화의 능력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산전수전, 정말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약간 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강하고 약함은 그런 게 아니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거 뭐냐면은, 그럴 수 있어. 체념이죠, 체념.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도 좀 아는 거죠. 그러다 그 사람을 품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좀 달라요. 성도가 장성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정말 좀 단단해지고, 좀 견고해지고, 좀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은 경건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엎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친근하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자신을 확고하게 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경건이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데, 그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훨씬 쉽게 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기도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단하게 전하는, 주의 공동체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게 다 경건의 삶이에요. 이 삶이 있을 때에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어요. 언약 공동체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려는 것도 아니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웃을 위하여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려는 것도 아니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내가 개척을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개척의 마음들을 좀 잠깐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과 좀 빗대어서. 교회 하나를 이 땅에서 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를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일에 있어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할 거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이죠. 그러나 이 두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결정했습니다. 뭐냐? 개척이다. 기존 교회는 한국 교회의 소망이었고 미래가 없다. 개척이다. 내 자신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좋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이래야 되나?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그 퀘스천 마크를 하게 하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일들이 왜 저러야 되지? 하는 이러한 말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헤쳐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정말 세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새롭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큰 교회에 2년 이상 있으려고 큰 교회 부교육자 하지 말아라. 죽는 짓이다. 그거는 너를 망치는 짓이다. 개척해라. 개척이 맞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에 내 자신이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소위 이야기하는 카리스마를 거두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딱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 한 교회는 목사님이 그 깃발을 들고 있어요. 가자! 나올 때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장로나 아니면 권사님 중에 깃발을 든 사람이 있어요. 세우고 가자! 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경우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목사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
정말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나서지 않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누구를 찾아요? 목사를 찾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디로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 안에는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누군가가 앞에서 그 일을 해주고 그냥 나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우리 몸에 배 있어요. 그게 배 있다 보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6년째) 언약공동체가 세워지고 지금 6년째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들 쭉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알고 교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존재들이 기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곳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정의가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목회자라는 정의가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도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가진 정의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다양한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 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성도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교회, 목회, 직분자, 그리고 교회의 생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성경적인 직분이 뭔지, 성경적인 정말 공동체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알아봐서 그 제대로 알아가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6년차 세워지고 이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따로따로 모여서 이 자리에 온 상태에서 지금 참 다양한 구심점, 다양한 뭔가의 모습 속에서 뭔가의 구심점을 이루어서 서로 뭔가의 교제함이 있으려고 하고 뭔가를 좀 들여놓고 해보려고 하고 뭔가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막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다음의 상태로 나가는 것이 지금 버거운 거예요. 요 다음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큰 지금 넘어야 할 벽으로 하나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룩해서 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였다라고 6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하여금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이미 비방을 받고 그 비방을 받으신 것을 기꺼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이라는 뜻은요, 공동체 전체 의견이 일치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요 100%가 한 마음을 이뤄내 일치를 이루어내라는 그 공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이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다 합쳐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입은 한 목소리로 경배한다. 우리가 같은 뜻 그리고 한 마음 그러한 것을 가져야만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한다면 자기의 어떤 성질과 성품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살아왔던 어떤 영향력들에 따라서 나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하면 사랑이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떤 정의감에 좀 극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 죄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모든 막 이렇게 성전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들 막 쫓아내시는 예수님. 어떤 자기가 좀 원하고 좀 이렇게 자비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병자들을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강조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예수님의 상이 다 예수님이에요. 자비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가난한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에요. 자비와 사랑이 다 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야 나는 사랑이 강조되어지지만 저 사람은 진리가 강조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좀 깊게 가면 뭔가에 같이 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면 저 사람이 진리. 우리가 합쳐지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 나타나겠구나. 이 공동체가 좀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 공동체는 각자 성도마다 자신을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그 선호한 것이 다른데 그게 성경 안에서 선호하는 것, 성경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울타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큰 울타리를 칠 수 있다. 그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라.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15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라는 말과 이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내려놓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 다 해야 돼. 모두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딱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앞에 가는 거는, 이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모두 함께 같이, 모두 함께 같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상태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튼튼한 1대1의 관계, 정말 깊이 있는 1대1의 관계가 풍성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가는 삶, 이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어떤 져가는 교회에 있어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교회에 있어서 서로 조심하고 자기의 행위를 좀 거룩하게 해 나가려는 어떤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잘 있는 반면에 경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죠. 우리가 힘써 모여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모습도 부족하고, 정말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어떠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우리가 한 뜻, 한 마음으로 뭔가를 묶어가야 하는데 그 서로를 본받고 서로를 정말 이끌어주고 서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뭔가의 메시지적인, 의미적인 부분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왜 이게 그랬을까라는 역시 저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경건의 삶을 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이게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일 놈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안 해요. 이게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만 좀 해본다고 책이나 붙들고, 그리고 나 스트레스 받은 데는 좀 이렇게 테스트 치고 쉬어야 된다고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정말 무디였던 제 안목을 깨뜨렸던 내 스스로의 질문이 꼭 그래야 하나? 이거였어요. 꼭 그래야 하나?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이거는 좀 선정적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이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막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렇게 해야 되구나, 막 그러한 삶을 막 살아온 지금 왜 꼭 그래야 하지? 그 질문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꼭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왜 꼭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꼭 그래야 되지? 이게 경건해져야 나의 삶에 내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서 안 그래도 나 경건하게 살 수 있어, 안 그래도 나 이렇게 하나님과 잘 이렇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 이제 던져. 야, 너 꼭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저부터 경건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해서 가는 성도가 되겠고, 거룩해서 가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모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일들을 해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